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들립니까? 갑자기 기린호 교회를 방문하게 주님께서 마음을 사실은 단에 설 생각 전혀 하지 않고 저희 아내가 당부를 했습니다. 자기가 주님 나라 가면 기린호 교회 성도님들에게 감사하다고 꼭 방문해서 말씀을 전해주라고. 아내 부탁 때문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이 아내 소천이 딱 2달 되는 날인데 3년 전 4월 5일 날 오후 드라이브를 하는데 푸르른 연초록색 싹이 날 때 그것을 보고 여보, 암 환자들은 새봄에 새싹이 나오면 그 푸른 싹을 보면서 다 운대요. 나무는 죽은 줄 알았더니 새로 저렇게 새싹이 나는데 나는 영원히 죽어야 되는가 하는 그것 때문에 암 환자들은 다 새싹을 보면 운다고 그런 말씀을 우리 하나님께 오늘 하루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고 드라이브를 하고 오늘 낮에 먹은 게장이 조금 속이 안 좋다 그래요. 그래서 2층 올라가려고 한 것을 이리 오라고 한번 설계 수술했기 때문에 한번 초음파를 한번 보자고 설계 외에 설계는 됐지만 다음도 도움이 들었을지 모른다고 한번 초음파를 들이댔더니 제 눈을 딱 감아버리고 안에 간에 이미 췌장암이 다 전이 되어버려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암을 정복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췌장암만큼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른 것도 아닌 어떤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암이라지. 그래도 한다고 하는 내과 의사인데 아내가 침묵의 살인자라는 췌장암에 이미 상황이 끝이 나버린 거예요. 간에 이미 전이 됐다는 전쟁이 끝이 나버렸다는 뜻이거든요.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의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때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너희들의 병든 자들이 있느냐? 장로님들을 초대하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우리 모임이 성경대로 산다고 초창기 초대교회 모습을 닮아가려고 몸부림치는 모임인데도 한 가지 모임이 서운한 점은 병든 어떤 병이 걸리면 저한테 먼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서영재님 어떻게 한다고 장로님한테 먼저 말씀 안 드리죠. 다 제가 주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장로님들이 많이 찾아오셨어요. 그 무릎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장로님들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밖에 도저히 대책이 없었어요. 그런데 모든 암 환자들은 이 아산병을 큰 병으로 보내버리고 거의 저희들은 영역 밖의 일이었기 때문에 제 의학 상식으로는 도무지 안 되는 것이고 장로님들께 도움만 청했죠.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물맷돌을 5개를 준비해 가지고 갔죠. 투구가 이 전쟁은 칼과 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하고 물맷돌 5개를 준비해 가지고 단 한 방에 골리앗의 머리를 정통해서
전쟁에 승리를 했습니다. 근데 제게 물맷돌이 돌입해 믿음이 별로 없어요. 다윗은 5개가 단 한 방으로 끝냈는데 아무리 물맷돌을 찾아도 제 믿음이 없어요. 이 전쟁은 끝나버린 전쟁 같더라고요. 제 의학 상식으로 석 달 아니면 5달 안에 아내를 주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되니 없는 믿음을 조약돌이라도 주워서 던지고 싶은 주님 저에게 물맷돌을 좀 주세요. 다윗 왕이 5개를 준비했지만 단 1개 했지만 저에게 50개, 100배라도 좀 줘서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주시라고 기도를 그렇게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지금 아무리 서울대 교수든지 세브란스 아산병원든지 5달만 공부 안 하면 암은 벌써 뒤서버립니다. 하루 저녁 사이에 암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제일 나중에 한 사람이 제일 유식한 사람이 되는 구글 들어가면 모든 미국 최첨단 치료가 다 나오는 것이죠. 아무리 뒤집어도 저녁 내 검색을 해봐도 새로운 치료법이 없어요. 그래서 기도밖에 할 수가 없었지. 아산병원 모든 병원 가도 석 달, 뭘 하고 안 나는 거예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기념사진이나 찍고 다니지. 뭘 하고 아산병원까지 왔느냐는 거예요. 아산병원에서. 임채만 형제님이 소개해 줬는데도 제가 내과 전문의사가 자존심 버리고 거기까지 갔는데도 핀잔을 주는 거예요. 뭘라고 췌장암을 치료하느라고 그러네요. 그러나 당신이 말하는 것은 세상 학문이고 나의 구주는 예수님이고 생명을 주관하는 참새 2마리가 한 아싸리온에 팔리는 건데 하나님 허락하심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는데 하나님께 주님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거기까지는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할 수만 있으면 안에 이 잔 죽음의 잔을 지나가게 해주세요. 거기까지는 나오는데 그 다음 기도가 절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 하셨죠? 주님께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내 뜻은 아내를 살려야 되는데 아버지가 데려가시면 어쩌버리게. 그 다음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거기 앞에 기도까지만 계속했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죽음의 잔을 아내에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화장실에 얼굴을 이마에 대고 더러운 화장실에 제 이마를 대고 주님밖에 아내가 참새 2마리만 또 못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아내 생일이 그날 4월 5일이었거든요. 근데 기금속 단지에 가서 다이아 반지를 좀 해준다고 하니까 무슨 그 육신을 위해서 그런 돈을 쓰느냐고 선교지에 건축원금으로 다 보내자고 전액을 보냈던 착한 내 아내를 왜 이렇게 나를 데려가시지 왜 제 아내에게 이렇게 하시느냐고 이제 원망도 나오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났어요. 그로부터 석 달밖에 못 살던 아내를 33개월 동안을 버티면서 하나님과 씨름도 해보고 원망도 해보고 감사도 해보고 수없는 싸움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젊은 청년부터 시작해서 간절히 고대하는 것이 하나쯤 다 있을 거예요. 1번, 2번 순번을 정했을 때 여러분들이 간절히 이거 하나님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하는 거 있으면 손으로 한 번 마셔. 하나 딱 산신령이 나타나서 하나만 들을 때 하나만 말해봐. 뭘 원하실 거예요? 딱 하나만. 뭘 원하실? 산신령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원하셔? 뭘 몰라요? 예쁜 신랑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그런 것이. 우리는 속으로 정말 다른 거 다 버리고 딱 이것만 하나 해결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사항이 누구나 다 있을 거예요. 그것도 보통으로 원하는 것이 아니라 속으로 하나님 이것 하나만 좀 해주세요. 이건 소원이 다 하나씩은 있을 거예요. 30평 아파트에서 살면 50평 아파트 이거 하나만 좀 갔으면 좋겠다는 다 하나씩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정말로 하나님 이거 하나만 꼭 들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너 한 가지만 이야기해봐라 하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추영님. 에? 건강하게 살. 또 청년은 이거 하나만 들어주세요. 다른 거 다 놓고 딱 하나만 다 100% 들어줄 테니까 이거 하나만 원해봐라. 그러면 내가 100% 들어준다고 할 때 뭘 원하겠어요? 네? 가족 구원. 아름다운 소원이시죠? 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고대한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오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기린록 교회 성도들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을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러분 내일에도 주임나라 천국이 좋다잖아요. 천국은 눈물과 곡하는 것과 애통하는 것이나 사망이 없는 곳입니다. 전혀 신음하는 아내를 보면서 제 소망이 무엇이 됐겠어요? 주님, 마지막 환자들이요, 나 살려주세요. 그런 사람들 별로 안 아픈 사람들이에요. 예수병원의 중환자실 컴에 보면 정말로 죽겠는 사람들은요, 나 죽여주세요. 그래요. 정말이에요. 나 살려주세요 하는 사람은 서라픈 사람이에요. 정말로 아픈 사람은 제발 나 좀 죽여주세요. 그래요. 췌장암 환자들을 보호자들이 와서 우리 아버지 제발 좀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그래요. 죽게 해주라고 한다고요. 여러분들은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려 우리 몸이 설 것이 80살, 90살, 100살 이렇게 살고 건강하고 아파트 좋게 하고 좋은 취직하고 이것은 잠시 있을 장차 올 우리에게 잠시 동안의 쾌락이에요. 그러나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몸을 제발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마지막 탄식인 거예요. 이 마이크가 계속 구원받지 못한 자들에게 사용을 하면 탄식을 한대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서 자기 좀 쓰게 해주라고 피조물도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룰 것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피조물도 구하고 있대요. 이 마이크는 오늘 호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피조물도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들과 우리 몸은 속량. 제발 이것 좀 벗고 주님 하늘나라 좀 저 좀 데려가 주세요. 이것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마땅히 이것을 구해야 되는데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보이는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50평 아파트가 아니고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좋은 차를 사가 문제가 아니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우리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여러분들이 마땅히 구해야 할 것은 젊은 청년들에게 해당이 좀 잘 안 될 거예요. 실감이 안 날 거예요. 정말로 죽게 됐으면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소원을 하게 됩니다. 바이올렛 심이라는 어떤 여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는데 10분 뒤에 하늘나라 가겠다는 생각이 갑자기 엄습해 오더래요. 그래서 그 심정을 자세히 적어가지고 제 안에 서쳐놨을 때 주님 나라 갔을 때 영상에 나온 음악을 첫 부분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리십니까? 매일 하루 빠지고 아내 무덤에 가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재빨리 데려가세요. 저 좀 빨리 주님 나라 가기를 원합니다. 아내에게는 미안하단 말밖에 안 해. 그래도 의학 박사고 한다는 내과 의사가 지켜주지 못한 마지막은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하더라고. 제가 저를 믿고 의지하고 그러더니 이제 저를 포기하고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 아내에게 가서 주님 저 좀 데려가 주세요. 날마다 차가운 아내 무덤에 가서 당신 곁에 가기를 원한다.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주님 얼굴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건물을 와보니까 주님께서 놀라우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으세요. 구원받고 기쁨에 넘쳤을 때 이 건축을 느닷없이 하게 됐어요. 천주병원 김정준 원장이 와서 여기 땅만 파면 그냥 3배, 10배 이익이 난다고 막 3억밖에 없는 저에게 막 공사를 떠맡겼어요. 그래서 하는데 이 건축이 됐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때 건축을 하고 집주인이 되게 병들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업자들하고 싸우느라고 성질이 나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집 건설업자한테 나 절대 당신이 주라고 돈 다 줘버릴 테니까 마음껏 지어버리라고. 근데 가운데 기둥은 세우지 말라고. 좀 호를 좀 넓게. 가운데 오늘 와서 보니까 가운데 기둥이 없으니까 참 보기가 좋네요. 주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여기 넣으면 노다지가 날 것 같더라고요. 이게 노다지가 난대요, 이 땅에. 여기가 노다지입니까? 센트럴 네크로시스라고 도시 중심부는 개사해버리고 신시가지로 뻗어가는 게 도시 개발의 원리인데 그때만 해도 전혀 몰랐죠. 그때 주차장까지 해서 12억을 들었는데 서울에다 그때 투자를 했더라면 200 됐을 건데 이걸 8억인가 9억인가 기르놓고 주께서 쓰시겠다 하시니 주님 쓰세요 하고 내놨는데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베드로 사도가 저녁내 고기를 잡으려 하다가 못 잡고 이제 그물을 털털 떨고 씻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 배를 한쪽으로 좀 내라 하고 말씀을 전하시고 바다 깊은데 한번 던져봐라 했더니 그냥 얼마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 두 척이 그냥 깔아앉아버릴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힌 거예요. 저도 이것이 그냥 그물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돈 노다지가 될 줄 알고 투자를 했다니까요. 카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부르느냐 그러니까 어떤 분은 엘리야라고 어떤 분은 요한이라고 그러대요.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런데 베드로 사도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셨죠? 시몬 아들 요한아 네가 복이 두다. 이것을 알게 한 것은 육신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내가 이 믿음의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천국 열쇠도 주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준다고 주님께서 축복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카이사라 빌립보는 카이사가 시저란 말이죠. 시저 로마 황제. 빌립보라는 지방을 그 헤로드 왕이 잘 보이려고 도시가 그냥 물은 풍부하고 아름답고 그냥 들에는 그냥 비너스 여신을 막 하다가 그야말로 신천지인 그곳에서 주님께서 네가 사람을 낚는 아부가 된다고 하더니 드디어 이제 이 나라 총리를 나 좀 시킬까 봐 한껏 부풀었어요. 얼마나 축복을 하셨습니까 주님께서? 내 이 믿음의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운다 하셨고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아주 천국 열쇠까지도 주어버렸으니 이제 정말 이제 주님의 수제자로 이제 정말 축복을 하셨어요. 축복이시죠? 축복이잖아요. 하늘 열쇠가 축복이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내나 데리고 다니시다가 비로소란 말이 나옵니다. 비로소. 이때 비로소 내가 서기관과 제사장들의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니까 아니 여기서 총리시켜주려고 했더니 돌아가신다네요. 베드로 사도가. 아니 뭔 일이에요 이게. 제가 여기를 할 때는 노다지가 될 줄 알았다니까요. 구원받고 나서 그냥 이 건물도 짓고 막 진짜 시내 한 시청 뒤에 뭐 저쩌고 마음에 한껏 부풀었네. 주님은 주님의 고난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베드로 사도가 예 주님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제가 이렇게 천국을 가는 소망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주여 그런 일이 제발 좀 그러지 마세요. 이거 뭐요? 이거 좋은 데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은 이 세상에서 가이사라 필리포 같은 아름다운 곳에서 부자 되고 총리되고 이런 것이 아니고 고난을 말씀하셨다고요. 그리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그리고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혹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잘되고 아내도 오랫동안 건강하고 이런 소망, 이것은 잠시 잠깐 있을 그런 안개와 같다는 것을 제 나이 되면 이제 깨닫게 될 거예요. 게네사렛 호수는 똑같이 갈릴리 호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지도를 거꾸로 육지와 바다라면 이제 그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호수를 게네사렛 호수에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를 부르셔서 배 두 척이 깔아앉을 정도로 축복하신 그곳에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 사도를 세 번째 주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골방에 있을 때 안식 후 첫날 주님께서 보이시고 두 번째 도마에게 나타나시고 세 번째 베드로 사도가 주님의 부활하심을 두 번이나 뵙고 성경에 그 가이사라 필리포에서 말씀하셨던 부활하셨구나 하고 만세 삼창을 부르고 전도로 다녀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하고 그 7명을 데리고 그냥 디베라 호숫가로 가면 디베라는 저 갈릴리 호수 밑에 목포 지방 밑에 지방에 와서 밤새 고기를 잡아도 없네요. 그래서 얘들아 고기 없나? 그랬더니 없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저 물 가까이 육지 가까이 와서 내려봐라. 그러니까 그물이 가득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가 몇 마리였죠? 153마리였어요. 근데 그물이 찢어졌지 아니었어요. 처음에 욕심껏 잡았을 때는 그물이 찢어져 버릴 정도로 많이 잡았다니까 우리 욕심은 주님 믿고 그물이 찢어져 버리도록 부자도 되고 건강하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믿고 여러분들이 젊은 청년들 믿죠?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믿는다는 게 이 땅은 정말로 구원을 받는 것은 이 땅에서는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으셔야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땅은 고난의 시작이지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복지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나안 동안 며칠이면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나안 복지를 40년간은 돌리셨어요. 40년간을 돌린 이유가 뭐냐면 이 백성이 나를 경외하고 내 말을 참으로 나를 경외하는지를 내가 참 알아보고 싶었다고 40년간을 돌려요. 여러분들 앞길에는 고난이 따르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고난이 반드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을 알으시고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결혼을 잘하고 직장 잘하고 이 건강하고 이것은 이 육에 속한 것은 잠시 잠깐 있을 것인데 이런 것들을 위해서 자꾸 해달라고 기도 제목 내놓고 막 이렇게 하는데 진짜 마지막 기도 제목은 내 평생의 소원 주님 얼굴 뵈러 주님 앞에 가는 것. 피조물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자기 하나님의 영광을 자유에 이르도록 말할 수 없이 탄식하면서 기다리는데 우리는 엄한 것을 우리가 마땅히 구할 것은 우리 몸의 구속이에요. 여러분 진짜 다가오지 않으니까 이제 조금 더 막 좋은 옷도 사 입고 많이 하죠. 정말로 마지막 소망은 주님 저 좀 데려가세요. 이것이 우리의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죽는 날이 출생한 날보다 더 좋대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서 7장 그렇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롭니다. 이건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만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무덤에 가서 차디찬 그 대리석을 안고 울어도
이 죽음이 헛되지 않은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인해서 우리가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부활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초상집이 잔칫날보다 더 낫다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십니까?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낫대요. 태어난 날, 여러분 태어나자마자 깔깔깔 웃고 태어난 사람 손 들어보세요. 태어나자마자 어쩌죠? 울지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고, 그리고 계속 죽을 때까지 노래를 부릅니다. 추워 죽겠다, 더워 죽겠다, 좋아 죽겠다, 미워 죽겠다, 사랑스러워 죽겠다. 다 죽으면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향해서 가는 걸 노래를 부르고 사는 거예요. 그냥 저는 미워 죽겠네. 그럴 때 이쁘면 살아야 되는데 저는 이뻐 죽겠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향해서 가는 게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울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날이 태어난 날보다 더 낫게 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라고요. 아시겠어요? 아프리카 가면은 사자가 아주 연약한 걸 한 명을 딱 찍어서 딱 쫓아갑니다. 안 죽으려도 안 잡혀보려 전력을 다해서 도망을 가다가 한 마리 덜컥 몰고 죽어요. 그러면 그 영양들이 자기 동료 약한 사슴들이 막 물어뜯고 있는데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겠어요? 안 도망가요. 저 배는 저 사자는 한 마리밖에 안 먹더라. 그걸 아는 거예요. 그 옆에서 바로 풀 뜯어먹고 놀고 자빠졌어요. 이게 우매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초상집에 가면 돼지고기 먹고 고스톱하고 이게 인생이라고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아프리카 사슴과 같이 멍청한 이제 초상집에 가면 주님 나를 부를 날이 며칠 남았습니까 하고 자신을 돌보고 저 좀 주님 나라 빨리 갔으면 좋겠어. 아직 이때 살만하니까 또 들어가고 그러지. 정말로 주님 내가 참 이런 때가 여러분도 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보면 제 두 배가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았어야 되는데 이 거물이 한 120억 정도가 돼갖고 내가 안 팔고 부자가 됐어야 되는데 이거 12억을 30년 전에 지어갖고 뭐 8, 9억에 내렸으니 이건 인생은 재물 우는 뒤에게 쫄딱 망한 거죠. 무슨 말씀이에요? 아시겠죠? 근데 오늘 여기 이 건물이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나귀를 좀 가져와라. 그러니까 나 주인도 어떻게 가져가니까 누가 왜 당신 뭔 일에 왜 우리 나귀 가져가 그럴 때 묻거든. 뭐라 그랬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면 줄 것이다. 이 건물을 주께서 쓰시겠다고 주님께서 받으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제가 쫄딱 망하게 된 것이 감사합니다. 아침 여기 와서 보니까 정말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건물을 잘 사용한 것이 참 감사가 되더라고요. 26절에요. 이와 같이 성령님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 마땅히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 빨리 가게 되라는 거예요. 그러나 죽음의 강은 너무 무서운 거예요. 주님께서도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 지나가게 해서 죽으면 무서운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운명을 할 때 평안한 가운데 평강 중에 주님 나라 간다고
근데 그런 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몰라도 죽음은 무서운 거예요. 주님도 할 수만 있으면 지나가야 돼요. 죽음은 정말 무서운 거예요. 그 죽음을 뛰어넘는 사망아, 너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이기는 것이 부활이죠. 사망에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은 율법의 저주를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사 우리를 율법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어요. 여러분, 마태 복음입니까? 마태 저주음입니까? 마태 복음이에요? 마태 저주음이에요? 마태 복음이죠? 한번 볼까요? 마태 복음인가? 누가 속옷을 가지려면 겉옷까지 다 벗어줘 보라. 누가 가다가 막 속옷을 주래요. 겉옷 줄래요? 눈으로 다이아몬드로 물방울 다 350짜리 보면 야, 갖고 싶다 마음 들죠? 눈을 찍어버리래요. 여배우가 막 그냥 보일 듯 말 듯 텔레비에서 춤을 춰. 야, 이쁘다. 이미 간음했대요. 눈을 찍어버리래요. 발을 찍어버리래요. 이거 복음입니까? 저주음입니까? 마태 저주음이에요. 근데 이 저주를 갈라디아서 4장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마태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 복음이 된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마태 복음 하는 그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는 은혜인 거예요. 은혜 있었더만. 은혜.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다. 그가 푸른 초장에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잔잔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마음이 흐뭇하시죠? 가게에도 적어놓고 우리 병원도 적어놓고 이 말씀 다 사랑해.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요한복 시편 22편을 반드시 묵상하고 23편은 넘어가야 돼요.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희생.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 주님의 절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갈 수 있었다는 22장을 빼먹고 23장만 하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환자를 막 보고 있는데 우리 아들이 곧 죽게 생겼는데 환자만 봐. 아빠 나 좀 도와줘요 해야 하잖아 우리 아들이. 제가 의사니까. 근데 너무 다가보니까 원장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아들을 포기를 해버리고 원장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녀 명분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당연히 아버지 나를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신 거예요. 푸른 초장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참 상상만 해도 스위스 푸른 초장이 생각나죠. 그 푸른 초장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좋은 건물, 좋은 차, 좋은 부동산, 좋은 학벌 이게 아닙니다. 푸른 초장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교회에서 우리 영혼이 푸른 초장에서 안식을 누리면 성장해 가는 것을 말하지 여러분들이 이것이 좋아지게 하는 것이 아닌데 그 말씀을 그렇게 좋아하시면서 22장 시편 22편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 안에 보면 제가 끝까지 오엘리의 마지막 입세라는 어느 소녀가 병들어 죽게 됐는데 저 벽장 뒤 저 창 너머 그 담벼락에 꽃송이가 있는데 한 송이 다 떨어지고 마지막 한 송이 남았는데 저거 떨어지면 나도 죽는다는 걸 절망감에 있을 때 어떤 화가가 저녁에 모르게 하사 꽃을
그려놔서 그 꽃을 보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않고 소생했다는 그 말을 계속 들으면서 여보, 마지막 희망끈을 넣으면 안 돼. 하나님께서 아직 알아가시지 않았는데 희망을 놓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마지막 소천했을 때 마지막 카톡에 그 이제 마지막 잎을 놓느라고 하는 그 절망할 때 정말 힘들었어요. 주님, 이건 아니잖아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연단은 소망을 낳는다 하셨는데 환난이 소망이 하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에 환난이 왔지요. 인정합니다. 그래서 인내를 3년간 했어요. 환난은 연단은 인내를 인내했어요. 연단해갖고 그 다음에 어디다 쓰려고 이렇게 환난을 주셔요. 연단해서 좀 이세상에 좀 쓰려고 하지 하나님 데려가시려고 뭐들라고 이 고통을 하라고 그냥 제발 좀 이 마지막 석 달 그 고통은 눈으로 뜨고 볼 수가 없는 고통, 허리를 칼로 쎄는 것 같은 고통을 호소할 때 정말 환자 보호자들 우리 아버지 죽여주세요는 그런 말을 하면서 아내를 옆에서 가누면서 그냥 무릎에 이제 물이 다 차버렸어요. 제가 무릎 차서 못 걸으면 주님 나라 같이 가겠다고 물도 안 빼고 버텼는데 그래서 아내를 주님 앞에 보내면서 엄청나게 하나님에 대해서 어려움이 많았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해도 넘어온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어떻게 감당치 못할 시험 하나님 말씀에 없는 말씀이 없잖아.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라고 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고 이거 나 감당을 못 얻었어요. 이게 감당을 못 얻었다니까 제발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데려가시려면 빨리 데려가시고 이제 막 부하도 나고 그냥 원망도 나고 제 마음을 걷잡을 수가 없어요. 그냥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아니잖아요. 자꾸 하나님께 반항심이 생긴 거예요. 제가 믿음이 이런 연약한 자예요. 이런 자예요. 그런데 제 생각으로는 이건 아닌데 마지막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바울 사도 같은 훌륭한 선진도 찌르는 가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네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너 3개월 살 것을 33개월째 살고 있는데 그래도 원망하느냐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30개월 동안 일본도 7호차 7차례나 가고 또 여행도 다니고 그렇게 가족과 있을 시간을 주셨는데도 그래도 분이 안 차냐? 시편 22편을 계속 읽으면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김지연 학생 창세기 때 구원 받았어요? 침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누가 침례 받았어요? 어디 형제 중에 침례 받으신 분? 형제. 창세기에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죠? 정말 맞아요?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어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선악과가 아니라는 뭐냐? 아니에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아닙니다. 너희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으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해서 선악을 아는 것은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어버리니까 선악을 내가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 그랬는데
동산 서늘한 곳에 거닐 때 하나님은 소리가 들렸다 그래. 하나님 말씀이 이제 범죄하면 그까지 소리 말아 그냥 그까지 소리 말아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라고 하지 않고 범죄한 뒤에 대번에 소리가 들려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우리가 어쨌으므로 벗었으므로 무엇을 벗었어요? 입었죠. 무엇으로? 선악을 알고 보니까 자기가 판단해 보니까 이 고추가 좀 부끄럽거든. 내가 무화과 나무 잎으로 내가 가렸어요. 내가 선악을 그래서 네가 누가 벗었다고 너한테 그러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 벗었으면 누가 그러든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무래도 고추가 부끄러워하고 자기들끼리 무화과 나무 잎을 쥐어봤는데 아무래도 이 주둥이가 좀 잘못됐어. 그래서 입을 멋을 가렸으면 죽을 때까지 입을 브라자 차듯이 차고 다녔을 거야.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옷이 하나님 앞이잖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이거 손모가지가 잘못해서 그랬을 거예요. 이 장갑 죽을 때까지 안 끼고 다녔을 거예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자체가 선악을 우리가 정한 거예요. 선악은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뇌로 선악을 도무지 구별할 수가 없어요. 사탄은 계속 네가 정해라고 하고 그러는 거예요. 네가.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벌써 시간이 다 돼버렸네요. 요새 어느 우리 아들 친구가 그랬더래요. 네 아빠가 이 모임에서 안 떠나고 지금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왜 그러냐 그러니까 네 아빠같이 좀 배운 사람은 이제 머리가 튀었으면 이 모임이 그냥 형편없으니까 다른 데로 갔을 것 같은데 그대로 있는 것이 좀 이상하다. 그러면서 이제 다른 교회로 뭐 온누리 교회인가 갔는데 네 아빠도 여기 오면 참 좋을 거다고 그랬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이 모임을 안 떠나고 있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고 나 같은 자를 주님께서 이 교회에 계속 있게 하신 것이 이상하다. 내가 안 떠나가시자 주님께서 나를 이 교회에 지금까지도 주신 것이 하나님 은혜인 거예요. 알았어요? 알으셨죠? 그런데 초창기 때의 모습이 점차 없어집니다. 그런데도 이 모임을 안 떠난 이유가 있어요. 정말 모임이 변질되어 가요. 에드가 쿤제 형님이 미국 선교사님이신데 덕진공원에서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마음이 굉장히 기쁠 때 하얀 백바로 애국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했어요. 여러분들이 혹시 주님을 믿다가 어떻게 모임에서 막 실망되고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혹시 온전한 교회를 발견하면 절대 그 교회는 가시면 안 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왜 온전한 교회, 이 교회가 진짜 제대로 됐구나. 그러면 그 교회 가지 말아요. 왜 그러겠어요? 당신 때문에 그 교회가 온전하지 못할 것이니까 그 교회 가면 안 된다고. 이 하늘 아래 온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요새 모임이 로마 시절에 그 네로 황제 밑에 사자굴에서 순교했던 그 성도들이 성경을 알면 얼마나 알았겠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하나님은 정말로 하나님은 무식한 자를 들어서 그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가난하고 문벌 없는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지혜 없고 돈 없고 멍청한 사람들 들어서 지혜롭고 돈 있는 사람을 부끄럽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상하게 점차 우리 아들 딸들이 탄식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뭔 행사를 갔더니 우리 모임 행사를 갔더니 누구 해놓고 가로 열고 뭔데 총장
또뭐 가로 열고 어디 그 뭐 심리학과 그 석사 과정 이게 뭐가 중요합니까? 왜 이렇게 모임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지식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은 뒤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신가 그 죽으심에는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하셨고 내가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 의가 없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가말리엘 문화생인 바울 사도가 내가 이 모든 것을 분토 똥과 같이 여긴다 했는데 왜 그렇게 뭔 학이 못 따서 뭔 계급장을 그렇게 다느라고 그렇게들 고생을 하고 그리스도인 단계 남원교회에서 그리스도 훈련 3단계인가를 시작할 때 큰일 났구나 생각을 하셨어요. 그때부터 몸이 약간의 변질되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형제도 유대 왕들이 말년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던 왕들이 별로 없어요. 말리면 그냥 다 우상 생겨버리고 다 이상하게 되고 맥도날드 형님이든지 깁슨 형님이든지 어떤 형님이든지 간에 젊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쓰임 형제도 7단계, 8단계, 9단계까지 제대로 가다가 10단계부터 삐뚤어지면 한국 교회가 전부 삐뚤어지는 거예요. 왜 그것을 모르고 성경을 놔두고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성경을 놔두고는 뭔 교재를 놔두고 1단계, 2단계, 3단계면서 성경은 참고서예요. 이걸 거꾸로 보내. 누구는 어떻게 보내. 이것이 교과서가 되어버린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성경을 보고 어떤 형님은 어떻게 분별하셨던가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교재를 갖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몇 단계 하면 계급장을 타는 거예요. 어디는 CTI를 갖다 왔고 어디는 심리학 박사를 따고 어쩌면 하나님의 교회는 베드로 사도 같은 사람 목수 그 죄인이라고 했던 세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하나님께 일꾼을 세워줘야 돼요. 왜 그렇게 계급장들을 이렇게 헬스하며 무식한 자, 병든 자, 약한 자, 연약한 자들이 교회에서 설 자리가 없도록 되어가는 거죠. 왜 모임이 그렇게 되어갑니까? 주님이 오시면요. 무식하다는 말씀 들을 거예요. 링컨 대통령이 총사 암살당했고 그 다음에 부통령에 있었던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부통령이 있다 갑자기 이제 정식 잠시 동안 대통령을 하다가 정식 대통령 선거가 있어서 선거 유세 전에 상대방이 저 초등학교도 못 나온 사람이 저런 학력으로 어떻게 이런 위대한 미국을 이끌 수 있냐고 막 계속 무식한 것을 공격했을 때 그분 이름을 내가 잊어버렸어요. 네. 여러분 제가 알기로는 대통령이 되려면 성경에 놓고 선서를 해서 미국 대통령이 되죠. 예수님이 어디 초등학교 나왔다는 기록을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뭔 박사학위 땄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은 유명한 링컨 대통령 후임으로 대통령을 하면서 알라스카를 소련이 그 얼음덩어리 그냥 750만 달러 그냥 가져가 버려서 750만 달러를 살 때 또 뭐 쓸데없는 것을 산다고 뭐라 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많은 석유와 지하자원이 풍부한 것을 단돈 750만 달러에 사게 한 위대한 대통령이 예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나는 학력이 없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지혜로 미국 대통령을 하신다면 해주신다면 제가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들을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했을 때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됐어요. 왜 우리가 모임에서 자꾸 그 학력을 찾으시면 심리학 박사 뭘 배울 거 있다고 뭘 배울 거 있다고 가죠? 시간이 지났는데 한 가지 예만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남원교회가 섰을 때 정말로 눈물로 막 이단으로 갔다. 이단이 서북전에가 이단 됐다고 그냥 온 남원 들쑥갖고 다 연합해서 집회를 하고 저 이단 병원 가지 말자고 다 저를 매장시켰습니다. 그때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남원교회가 그래서 섰는데 울며 씨를 풀어서 이번에 참석해 보니까 많은 열매들이 있는 것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됐는데 미국에서 시카고에서 250명이 모이는 그 담임 목사가
남원에 저한테 끌려왔어요. 대전에 서대전에 있는 어떤 자매님이 강권에서 암에 걸려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한테 제가 그랬죠. 목사님 참 황당했겠네요. 미국에서 그 선진국에서 한국에 오란 게 참 그 심란했을 건데 한국에서 아산병원에 삼성병 가자고 할 줄 알았더니 남원으로 가자고 이거 좀 폭폭하잖아요. 그렇죠? 어디 대전에 서울로도 안 가고 남원 총구석이 어디가 지도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춘향이 마을에 그쪽으로 오자더니 황당했겠네요. 그게 사실은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많이 살면 지금 55세인데 많이 50살 더 살면 105살까지 100살 넘게 살면 노망해갖고 벽에다 똥치러 그러면 참 안 된다. 50살 더 살려고 여기까지 미국에서 한국에서 남원에 나사렛에서 뭔 선한 것이 나냐고 이제 할 수 없이 장모 코 끼어서 왔는데 50살 더 살면 뭡니까? 영생을 얻으셔야지. 영생 얻으셨어요? 그것을 얻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 거요. 진짜 사실입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제가 전도할 때 반드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원칙을 알으셔야 돼요. 제가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열매가 엄청 많았어요. 그 다음에 점차 열매가 없어지더라고요. 어째서 열매가 없으니까 제가 자신을 보니까 이제 막 열심히 전해갖고 안 믿으면 성질 나본 거예요. 이거 내가 그렇게 쉽게 설명을 하고 그래도 안 믿어. 성질 나더라고요. 내가 구원을 시키려고.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사랑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 복음 입에 떼지 마세요. 이 영혼이 정말 사랑스럽고 내가 정말 이분을 위해서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 복음 전하세요. 여러분을 사랑으로 보기 전에는 복음 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목사님 제가 이게 제 간증을 했어요. 목사님 같이 그렇게 했었다고 39세까지 그렇게 예수님 찾고 해서 못 찾았는데 목사님이 제 담임 목사라고 미국 가서 내가 이렇게 천국 가기를 원하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저 믿지요. 예수님 피로 믿으세요. 피로 믿지요. 회개하세요. 회개도 하죠. 뭐 봉사죠. 다 해도 천국 갈 수 없다고 내가 막 몸부림쳤을 때 예수님이 저를 찾아와서 영생을 얻게 됐는데 그 베드로 사도는 주님을 부인했죠. 계집종이 너 그렇잖아. 그러니까 부인했어요. 3번이나 부인했죠. 한 번도 아니고. 그런데 가룟 유다도 똑같이 팔아먹었죠. 가룟 유다는 지옥 가고 베드로 사도는 어째서 천국 가게 됐죠? 회개를 해서 그렇다고. 아하. 회개를 안 했으면 어떻게? 그것은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그것이 그 설 말고 목사님 믿는 대로 말씀해 보세요. 이 베드로 사도가 달구 새끼가 안 울었으면 어쩔 것이요. 회개를 안 했으면 어디 갑니까? 계속 다져먹다 여러 가지 신학적 해석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 그래서 제가 그래서 목사님 예수 믿으셔야겠는데요. 구원받으셔야겠어요. 목사님이 그래요. 현직 목사가. 그래서 복음을 전했더니 회개라는 단서를 붙입니다. 회개. 그 다음에 군병한테 걸려서 또 한 번 잘못했어. 그때마다 닭이 울어줬으면 되는데 7번째 군인한테 잡혔는데 그때 닭이 안 울어버렸어. 그러면 어디 가죠? 지옥 간다고 다 그래요.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는 누가? 예수님이? 내가 구주죠. 내가 그놈의 달구 새끼는 보조 여기고 회개는 내가 해갖고 천국 가는 거야. 못 오면 지옥 가는 거야. 이게 교파교에서 말하는 현직 담당 의사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은 회개라는 단서를 붙이면 안 되죠. 너희는 내가 알려준 말로 이미 깨끗하다.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고. 내 손을 내 안에서 내 양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했을 때 이미 영생을 얻었고라고 하셨잖아요. 여러분들 이 평범한 진리를 여러분 다 믿고 구원받았잖아요. 근데 요새 우리 모임에 또 어떤 새벽 2시에 어떤 형제님한테 제한테 카톡이 오고 막 그래요.
부활하신 주님을 믿어야 또 한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요. 근데 부활하신 주님을 주 대신 주님으로 모셔야 구원이다. 주님으로 믿지 그럼 누구 무엇을 믿간데? 그것이 아니고 제 앞에서 면전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돌아가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것만 믿어서는 구원이 아니라고 엄연히 이렇게 이야기를 주제권 복음이라나 뭐나 주제권 복음이 뭔 말인지도 모르겠네. 우리 모임에서 이런 말씀이 전해지니 이거 문제 아니에요? 주제권이 뭐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딱 구원 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가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우리가 믿고 구원 받았는데 또 거기다 양념을 친다니까요. 성도들이 이렇게 보니까 떡과 잘못된데 뭐 아닌 것 같아. 저기는 그 제사함만 믿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모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이 분리가 됩니까? 자기 눈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의롭다시니는 하나님 신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정죄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시고 우리 죄가 다 떠나서 믿었죠? 하나님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신이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요? 근데 많은 사람이 어디서 넘어져 버리냐면 정말로 그래요. 내가 나를 정죄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내 모습을 남편도 모르고 누구도 모르고 나만의 죄가 있잖아요. 내를 보면 구원받을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다 정죄해서 주님을 아무래도 학생은 구원받 침례받는데 주님으로 안 모신 것 같아. 주님을 주권자로 인정 안 하시고 뭐 또 점수를 붙여 부활하신 주님을 안 믿으신 것 같아요. 부활하신 주님을 따로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참 이상한 논리를 해갖고 성도를 정죄케 하는 거예요. 정죄. 그래갖고 너는 아닌 것 같아. 그래갖고 많이 넘어져 버려요. 무슨 말씀이냐 아시겠죠? 우리 모임이 참 이런 안타까운 모습이 참 제가 좀 마음이 아픕니다. 좀 10분 정도 늦어서 죄송한데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제 양팔을 벌리시고 이제 날마다 안에 무덤 앞에 가서 눈물을 흘린 것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려고 합니다. 라오스나 미얀마나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다 했는데 늙어서는 저 나이는 국가적 기밀인데 저 형님이 말씀을 하셔버려가지고 양팔을 주님께서 벌리시고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님 앞에 따라가려고 지금 주님 앞에 가려고 준비 중입니다. 내일 가든지 10년 뒤에 가든지 내 평생 아까 반려심 주님 얼굴 뵙는 것 오늘 오후라도 주님 얼굴을 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